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신 박영근 목사님 그리고 염천교회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말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대목을 좀 오해하기도 합니다. 뭐 하나님이 성과주의신가? 성취주의신가? 왜 이렇게 자꾸 결과 위주로 말씀을 하실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실함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열매 맺는 삶과 성실한 삶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함이 온전한가, 그 성실함이 온전하게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분들은 성실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에 기초한 성실함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성실함. 어떤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방식 가운데에서 성실합니다. 미국의 어떤 광부가 평생 금을 캐려고 성실하게 땅을 팠어요. 근데 금을 얻지 못했어요. 왜? 금이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파야 되는데 금이 없는 곳에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성실하긴 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죠.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골프 스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많이 쳐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성실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이죠. 어디에 근거를 한 성실함인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성실함은 사실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해서 성실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온전히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원어로 보면 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거함을 연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적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 안에 빠져들어서 관계 속에서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Believing Jesus가 아니라 Believing into Jesus가 온전히 믿고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믿음, 온전한 거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잠깐 좀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잘 나실 수 있도록 ABC 중에서 C를 가지고 세 단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connecting입니다.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connecting,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충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charging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화시키다, 깨끗함을 얻는 것을 cleaning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단어예요. 그래서 connecting, charging, cleaning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connecting, charging, cleaning 이 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connecting입니다. 온전한 거함은 스스로 생명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지 안에는 스스로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 오로지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되며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생명도 결국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꽃 좋아하시죠? 꽃 선물 받으면 좋습니다. 꽃다발을 받으면 향기가 아주 좋고요. 어떤 경우는 싱싱하면 좀 꽃을 또 활짝 피기도 합니다. 그 향이 참 좋고 활짝 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는 꽃다발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이에요. 그 가지에서 끊어진 순간 죽어가고 있는 꽃이에요. 이미 죽은 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향기를 내고 어느 기간 동안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꽃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아래서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호흡을 하고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 힘으로 안간힘 쓰고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하고 10박 여행을 갔습니다. 매일 이제 장소를 옮기면서 이제 저녁 때는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쉬는 시간을 그때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 일정을 끝나고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를 봐야 되니까 뉴스를 보기 원해서 TV를 이제 켜려고 리모트를 누르는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이 건전지가 다 끝났나? 그래서 에어컨디션 리모트는 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전지를 빼가지고 TV 리모트에다 넣어가지고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TV가 안 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켜지고 이렇게 해도 안 켜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왜 안 될까? 굉장히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나라고 TV를 뒤에를 보니까 이 TV 자체에 플러그가 뽑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TV 플러그가 뽑혀져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리모트는 되고 건전지는 살아있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TV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리모트에 건전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소진되어 가고 있는 그 잠깐의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다른 것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그냥 겉으로만 종교적인 루틴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거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DNA가 바뀝니다. 기질이 바뀌고요.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고요. 제 아내는 거의 2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라서 3세. 이민 2세도 아니고 3세.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해요. 아주 간단한 것만 알아듣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평생 북미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이 양식, 서양 음식을 먹다가 집에 오면 제일 찾는 게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도 집에 와가지고 양식만 먹다가 이 찌개, 얼큰한 거 뭐 이런 거를 먹으면 살 것 같다.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랑 친한 백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국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 음식도 곧장 잘 먹습니다. 뭐 불고기, 갈비 이런 거 잘 먹어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이 외식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자기 전에 이 친구는 또 뭐를 먹냐면 빵에다가 또 버터를 발라가지고 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또 먹으면서 살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 피를 못 속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강제성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DNA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살 것 같다. 기도를 해야지 내가 살 것 같다. 누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이 있는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공급받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야말로 생명력을 열매로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용서가 소진이 되고 인내가 소진이 되고 기쁨이 소진되어 있다라면 그 관계는 어디엔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계속 싸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편은 복권과도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복권, 로또? 그 권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복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른 게 좋았는데 왜 갑자기 다른 게 싫습니까? 어딘가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달라도 좋고 좋아도 똑같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아도 짜증나고 달라도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문이 닫혀져 있으면요, 이걸 해도 싫고 저걸 해도 싫은 거예요. 뭐를 해도 싫고 뭐를 안 해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거를 해도 은혜이고 저거를 해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혹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제한입니다. Unlimited.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저의 삶 가운데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막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어딘가가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려 있습니까? 다른 것, 상황, 그리고 관계, 핑계댈 필요 없어요. 어디가
단절되어 있는가를 영적으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charging입니다. 온전한 거함은 제자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믿음이 견고히 뿌리 내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깨닫고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는 행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회개와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나의 관계가 주님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충전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A, 제자리에서 충전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지킬 때만 충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쳤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 충전이 됩니다. 아무리 신형 전화기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성능이 좋은 전화기도 한번 꺼놔 보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냥 꺼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방전이 됩니다. 그것을 꺼놓더라도 제자리에 꽂아놔야지 충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쳐가지고요, 위원회 섬기는 거 1년, 2년 쉬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쉬는 동안 주 안에서 제자리에 있어야지 충전이 되는데, 쉬는 동안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심지어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다 끊고 쉬어버리면 방전이 됩니다.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고요, 뱅크럽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는 동안에도 제자리에서 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충전을 받지 못하면 방전받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이 나죠. 결정을 할 때 성급하게 결정하죠. 분노가 자꾸 나오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비효율적이고 늘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에서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캐나다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캐나다는 더 철저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울 때는 교회에 비대면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10명 예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성도들 한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보내면서 보고 싶은 성도들 기다리고 나중에 결국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서 성도님들이 돌아왔는데요. 정말 돌아오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가지각색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얼마 동안 그 쉬는 시간 동안 영적으로 더 뜨거워져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가운데서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말씀 듣고,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시간 동안 영적으로 와르르 그냥 무너져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어려워지고 황폐해지고 핍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전을 받고 있습니까? 방전 상태에 있습니까? 두 번째 B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제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가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요, 막 힘쓰면서 열매를 뿜어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매를 낸다고 막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달려 있으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배나무 가지에서는 배가 나오고요.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사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그 가운데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용서의 열매가 나오고요. 인내의 열매가 나오고 절제에 나오고요.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고난,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나왔을 때, 아, 내가 이때 믿음이 강한 척 해야지, 용서하는 척 해야지, 평안한 척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때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삶을 보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되었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평소에 부정적이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회의 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올해는 내가 오늘 회의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해야지, 오늘 회사에 가가지고 짜증내야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올해는 제가 부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갔는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냥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열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교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묵상을 하면 어떻게 복음이 안 나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으로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과 공식으로 부흥시키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졸업 예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양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양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의 배설물들도 많아지더래요.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의 배설물도 보고요. 구역 식구들 많이 만나면 거기에 또 쏟아지는 배설물이 있고요.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양이 많은 건 감사한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배설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배설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하나님, 제가 양을 많이 보내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배설물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배우질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게 됐는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 병원에 가서 성도의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이 성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뭐를 점검을 하냐면 배설물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 퇴원시키기 전에 또 배설물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퇴원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배설물을 가지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닥터인데, 영적인 의사인데 이 성도들의 배설물을 보면서 나의 가족들의 배설물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마냥 불평하고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관찰해야 되겠다.
이 배설물을 보면 어떠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갓난아기 기저귀 해주면서 보잖아요.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기저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율법적인 것을 계속 들으면 율법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양분을 받으면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배설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자녀들 어떠한 배설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모이면 어떤 배설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영적으로 잘 관찰하고 정말 좋은 영양분을 충전받아서 내보낼 수 있는 염천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견뎌내는 삶입니다. 견디는 은혜, 버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그리고 나의 가족 이탈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가 됐어요. 교회도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것을 미국에서는 처치 하핑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처치 쇼핑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손님이 돼가지고 좋은 교회에서 내가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요즘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건너뛰고 또 건너뛰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가 하핑한다고 하는 것처럼 church 하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꺼버리고 또 다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채널로 갔다가 저 채널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전 세계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어요. 월요일 날은 이 목사님 설교 듣고 화요일 날은 아무개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은 막 하루에도 막 12번씩 들어요. 물론 설교를 듣는 게 뭐 다른 방송 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말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원하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과 같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적인 수술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받으면서 내가 통곡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수십 편의 설교를 내가 매일매일 계속 들으면서 재미로 은혜로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탈하지 않고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제자리에서 충전받고 평소에 제자리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싸구려 복음, 싸구려 은혜 가운데에서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곳에 견딜 때 십자가를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클리닝입니다. 온전한 거함은 아버지의 깨끗함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없는 가지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인가? 나를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한, 그래서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것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지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바구니를 들어 올리세요. 그 바구니를 들어 올리시면서 축복하시고 축사할 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지를 재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킬 때 그 동일한 동사를 지고 가다를 또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화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가지치기는 저희들을 구속의 의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시고요.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고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정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클리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정화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위기, 고난, 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정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깨닫게 만드시는 것. 내가 가지 남은 줄 알아서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생명이구나 깨닫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죽습니다. 주님 아니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우리 자녀들 주님을 떠나서는 죽은 목숨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머무름과 이 떠남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항상 악에서 떠나고 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의 다이내믹,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분노, 욱하는 성질, 독소, 영적인 디톡스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클렌징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클렌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곳, 그리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클렌징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온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커넥트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다시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자녀들,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외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주 안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평강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방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충전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불러주신 그곳에서
견뎌내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